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녀 클라라의 그런 추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아시시 귀족 가문인 오프레두초라는 가문에서 파바로네라는 아버님과 오르똘라나라는 어머니 사이에 그런 장녀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글라라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셨대요. 기도를 막 하시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출 그런 빛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고, 바로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빛을 낳으리라 하는 이 내용, 여기에서 바로 글라라, 빛나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1212년 성지주일 때 스티피가 이 저택 뒷문으로 시종 한 사람과 함께 처녀 글라라가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포르지운꿀라 성당으로 이제 그 밤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성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와 그 동료 형제들이 이렇게 집을 가출한 글라라를 이렇게 맞아들였고, 제대 앞에서 이제 출가한다는 의미로서 삭발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제 소복에다가 노건으로 동이고는 이제는 하느님을 섬기는 삶으로 글라라는 자신의 삶을 이제 온전히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동생 아네스마저도 언니 따라서 이렇게 출가의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 집이 귀족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중세 때 귀족 그러면 무사 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보통 분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무장한 장정 12명을 보내가지고 무력으로 이 아네스와 글라라를 붙잡아 오려고 이제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정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네스를 막 끌고 가려고 했을 때 글라라 선녀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려고 해도 옮겨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결국 이제 집에서는 출가를 이제 허락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녀 글라라와 또 이렇게 동료들은 다미아노 성당에서 가난한 자매들의 회를 설립하고, 이때부터 극단의 가난과 보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봉쇄수도원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극단의 가난하면 이제
어떤 정도였냐 하면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 때 수도원 자체 운영을 위해서 기증을 받거나 그죠? 토지나 또 일할 사람 일꾼들을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녀글라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고 가난을 더 철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어떤 소유물도 순유한 것으로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 다만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과 그 제자들이 주는 것만 받으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맨바닥에서 금육을 지키면서 살았고 또 완벽에 가까운 그런 침묵 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생활이 너무 이렇게 엄격하고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너무 빡세가지고 이 프란치스코 성인조차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몸 다 상한다. 완화된 규칙을 살도록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녀글라라는 완전히 여장부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과 규칙을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당대 교황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회칙을 승인해 주세요. 라면서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읽어보시고 교황님이 이거는 너무 엄격하다. 이걸로는 도저히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다 하면서 2번이나 거절을 하면서 허락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불허가 통지를 받자마자 글라라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의무는 면제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한 가난을 살아가기로 한 번 더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극기 생활과 또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아픈 다른 수녀님을 돌보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셨고, 이렇게 원장이면서도 이렇게 국을 하는 수녀들의 그런 발을 손수 씻겨 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어진 어머니처럼 동료 수녀들의 그런 기쁨과 아픔에 늘 함께 하려고 하셨고, 스스로 가장 집안에서 굳은 일을 찾아가지고 도맡아 하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화장실 청소 계속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돌아가시기까지 거의 몇십 년 동안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 지병을 옛날에는 의료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야 됐어요. 근데 이분이 거의 긴 세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몸에 지병을 지니고서도 이렇게 기쁨 안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성녀와 관련된 가장 큰 기적은 성광의 기적입니다. 1240년도에 아시시에 이제 사라센 군이 침략을 해옵니다. 이슬람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침략해 와서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서 무방비 상태인 그 아시시를 이제 점령을 하려고 했습니다. 수녀원도 이렇게 왔고요. 아시시 시민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런 위험이 닥쳐오자 이 성녀글라라는 오롯한 한 마음으로서 오로지 성책에 의탁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성광을 들고 등장해서 그들 앞에 서게 되자 이 성광에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나왔고, 사르센 군대가 바로 그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퇴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녀원과 도시를 구한 기적이 이 성녀의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살았으되 이분은 마지막까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회칙을 교황님께 인준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안 되었었는데 운명하시기 이틀 전에야 비로소 이제 교황님으로부터 인준을 받게 됩니다. 교황님이 성녀글라라가 이제 운명하시기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을 결국은 해주시게 됩니다. 그 인준서를 받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성녀께서는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저를 지어내시어 이 삶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라는 임종의 때 말씀을 남기면서 돌아가셨고,
그 귀한 회칙을 품에 안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 회칙이 없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발견된 게 이제 성녀 시신 이렇게 옷 안에, 성녀 시신은 아직 있거든요. 옷 안에 이제 여기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확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클라라는 한마디로 가난의 성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봉헌한 정녀 중에 정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녀의 이런 맑고 깨끗하고 빛나는 삶과 영성은 물질 만능과 탐욕에 병든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참된 빛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녀의 영성은 한마디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녀글라라는 주님 때문에 이 길을 택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그리스도의 삶을 관상하는데 당신의 모든 생애를 바치신 분입니다. 이분의 영성을 요약해주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프라의 아네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이 그분을 본따르기를 갈망할 때 그분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관상하고 본따르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단계입니다. 처음에는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상을 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본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성녀가 굉장히 편안하게 사신 것지만 극도의 가난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간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았죠. 몸에 질병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삶의 고통들이 있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고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 성녀가 하신 이런 기도법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박하나?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삶을 그리스도의 삶에 이렇게 비추어서 내 삶을 이렇게 봉헌하는 겁니다. 이런 시름과 고통이 빠진 나를 이렇게 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저 달리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깊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에 비벼보십시오. 그럼 그 어떤 고통도 다 녹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을 생생히 만나는 이것이 관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하고 싶은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서 나 스스로 나의 고통을 예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나도 저분의 삶에 부족한 이 인생이지만 저분께 봉헌합니다 하는 마음으로서 이제 본따르는 삶으로서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대는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녀는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짧게 설명을 이렇게 드려서 온전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또한 이 성녀처럼 관상으로서 이렇게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삶의 그런 빛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 성녀글라라의 삶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또 이 성녀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서 늘 관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또한 관상의 삶으로서 생활되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